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 정의는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옳다고 흠이 없다고 여김을 받는 것, 판결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그 엄격한 기준에 비추어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상태라고 하나님이 판정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즉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그것은 불의한 자에게는 진노로 바뀌는 것이죠. 심판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1장 16절 17절 오늘 말씀에 있는데요.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복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둘의 공통점,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둘 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를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요, 대가 지불이 무지막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지 심판이 없는 게 아니죠. 심판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할 때 우리 모두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정확하게 이해한 그 신자들의 고백은 어떨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것이 굉장히 분명하지 않은데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참으로 본 사람들의 고백은 이러하지 않을까요?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네요.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내 죄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을 죽일 정도로 무서운 것이라든요.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죄를 내가 지었다는 걸 이제야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아야만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저의 죄는 무섭고 끔찍한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아마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심판을 본 사람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자, 그걸 믿는 자는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목에 메고 다닙니다. 사실은 그 십자가는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형벌입니까? 얼마나 잔혹한 사형틀입니까? 어느 누가 전기의자를 메고 다니고 어느 누가 단두대를 메고 다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는 사실 너무나 잔혹한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십자가에서 놀랍게 설명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찬송가 149장의 가사처럼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한번 149장 한번 보십시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을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도 혹시 이 자리에 십자가가 와닿지 않는 분 계십니까? 여기까지 들어도 십자가의 은혜가 요즘 내 안에서 너무나 멀어진 분 계십니까? 로마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 자신의 죄 가운데 잠자고 있어서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다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자기에게 믿음의 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몇몇 분이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그 중에는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형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마지막 사형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여기 있는 많은 분들, 특별히 어린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1994년도에 이 땅에는 되게 잔혹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존파라고 말하는, 저는 어렸을 때 그 뉴스를 봤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들이 담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고기를 같이 먹고 그리고 자신이 인간의 길을 포기했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들의 두목이었던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마 그 형장의 틀에서 옆에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강도처럼 마지막에 감옥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가 회심한 후에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집사님에게 그가 전했던 편지의 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사님, 생각하면 제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와 생각하니 제 눈이 무엇인가에 가려져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죄에 대한 대가로 죽지만 세상에서는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눈물만 흐릅니다. 저는 요즘 405장 찬송을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이죠. 사형이 집행되던 날 그의 마지막 소원은 찬송 한 찬송을 부르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405장입니다. 마지막 곡을 부를 때 하늘나라로 보내달라고 간청하고 그가 손발이 묶이고 얼굴이 가려진 채로 이 심령의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목이 메어 찬송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 그런 찬송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법이 명령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해처럼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리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는 사람이었고 세상을 향하여 일을 가는 삶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그는 그 잔혹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감옥 안에서 변화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천국 가려고 그랬을까요? 그거 아십니까? 많은 사람이 법정에서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하다가 판사가 형벌을 딱 내리면 그 사람이 돌변해요. 당신은 괜찮은 줄 알아? 형벌에서 진짜 재판장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래요. 이 사람 자기가 사형으로 끝나는 것에 불구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변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자기 의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진정 그가 감옥 속에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 가난한 가운데 복음을 만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도 그게 필요할 것입니다. 자신이 죄 가운데 잠자고 있으면서 스스로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다시 들어야 됩니다.
복음 앞에 다시 엎드려야 됩니다. 깨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주는 달콤한 쾌락에 중독되어 안일함과 나태함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휩싸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지난주에 우리 온 교회가 묵상했던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주제입니다. 이제 죄인에 대해서, 불의한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법정 앞에 세 부류의 사람을 불러냅니다. 아마도 이 세 부류의 사람 안에 우리 모두가 속할 것이고, 그 중에 한 부류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세 부류 모두에 우리가 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찬찬히 보시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의 영혼의 실상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불의한 자는 누구인가? 1장 18절로 이제 이하로 나타나는 건 이방인의 불의를 말하고 있는데, 이 불의한 자는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불의한 사람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다. 두 번째, 불의한 사람이다. 이 경건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자, 그가 바로 불의한 경건하지 못한 자이고요. 불의하다라는 것은 수평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사실은 1장 18절 이하로 32절까지 전체 구조가 이 구조로 계속 죄를 설명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기 때문에 너희 안에 죄가 따라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한번 이방인의 불의, 그들의 불의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데, 이 불의한 사람들, 이방인, 무신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은 어디에 하나님이 있어? 라고 전혀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이제 1, 2장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가장 그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며 좋았더라 좋았더라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거죠. 그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들을 이끌어와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작품을 등 뒤에다가 딱 데리고 오면서 아담한테 이거 봐봐라 할 때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이 아담은 그 창조물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황소를 보면 황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말하면서 그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이름에는 본질이 들어있잖아요. 그 핵심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뭘 누렸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기쁨을 이름을 지으면서 그 또한 막 느끼면서 즐거워했던 거예요. 모든 창조 안에. 즉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장면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죄는 뭐냐면 창조물을 볼 때 전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속성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들은 눈이 어두워져 있고, 아래 말씀 보십시오. 마음이 어두워져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사람. 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처음에 하와였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가지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지혜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그게 지혜로웠던 게 아니라 진정 어리석은 짓을 했잖아요. 그 가운데 그 눈이 어두워져서 전혀 창조물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돌아봐요. 우리 안에 지난 2015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보이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상태로 한 해를 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 있었도록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 모두 아마 우리가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를 잘 키우고 났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부모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큰 아픔일까요? 아버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내가 내 인생 돌아볼 때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자리만큼 올라왔지, 아버지 엄마 나한테 해준 거 없고, 내가 도움 줬다면 내가 그 다른 사람, 그 사람은 나 도움, 그 선생님은 내게 도움 줬지만 엄마 아빠는 아니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이 부모에겐 가장 큰 죄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러한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이방인은 그 인간의 상태는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은 상태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형상으로 만들었다. 25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다. 표현이 뭐냐면 만들었다, 바꾸었다 라고 표현해요. 이게 공장이 하는 일 아니에요? 물체의 형태를 바꾸는 것, 그리고 어떻게 녹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또 만들어내는 것. 마치 인간은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모든 선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데 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물질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하시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 즉 물질로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물질을 숭배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야.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야. 돈이 우상인 사람들, 보이는 것을 신으로 만드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보이는 모든 것이 최고의 가치이고 그것이 모든 인생의 인생관이 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자신을 하나님처럼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하와의 착각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교회를 다니는 자들 안에도, 저 교회 밖의 사람들 또한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그 물질이 나를 하나님과 같이 행복하게 해줄 거야, 완전하게 해줄 거야.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명품이, 학벌이, 좋은 브랜드의 아파트가, 높은 지위가, 명예가, 권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인간은 물질의 노예 상태로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장 세상에 추한 사람이 물질에 사로잡힌 목사예요. 왜냐하면 가장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될 사람들, 종교인들이 물질에 사로잡히는 걸 볼 때 정말 추해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물질에 사로잡혀 노예가 된 상태, 그게 사실은 제일 비참한 삶이에요. 이게 신자의 수치예요. 내 인생이 물질에 갇혀있고 물질의 노예가 된 상태, 그게 신자에겐 수치예요.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뭐냐면 몸의 본능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욕을 숭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질서를 바꾼다라고 말하고 있죠. 24절과 26절,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대적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를 벗어나는 걸 자유라고 말해요. 부부 사이에 가장 아름답게 주어진 성을 벗어나는 것을 자유연애라고 말해요. 남녀 사이에 생명을 낳는 성적인 관계를 벗어나는 것을 성의 해방이라고 불러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물질인 몸을 숭배합니다. 세 번째로는 스스로를 신으로 숭배합니다. 그게 28절로 31절, 1장 28절로 31절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의 마음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자신이 주인된 마음에서는 모든 관계는 다 깨집니다. 부부 사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편이 자신이 주인이 되면 아내를 죽입니다. 아내가 주인이 되면 남편을 죽이죠. 부모가 주인이 되어서 자식의 인생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자식의 인생이 죽습니다. 모든 관계는 깨어집니다. 죄의 본질. 한번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게. 28절로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결국 물질, 몸의 본능, 그리고 자기 중심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이방인,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는 결국 물질과 몸의 본능과 자기 중심성을 자극하는 게 인류의 운명이에요. 요즘 TV를 한번 켜보십시오. TV를 요즘 켜면서 제가 정말 느끼는 바는 뭐냐면 로마서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굉장히 물질 자체에 모든 게 몰입돼 버린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된 상태를 TV에서 그 메시지를 계속 줘요. 즉 자기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모두도 그 죄 가운데 들어오게 만드는 문화와 문명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적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이 TV에 쏟아져요. 그냥 그 어린 열 몇 살의 아이들이 온몸을 흔들 때 모든 성적인 자극을 흔들어대는 그 모습을 보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그 모든 것이 이제 당연하다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당연한 거야. 그걸 추구해. 우리 모두 그렇게 사는데 왜 혼자 특별하게 성전 순결 따위를 외치는 거야?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한 인생 말이야.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을 자극해요. 네가 왕이다. 너가 기분 느껴지는 대로 사는 게 인생이야. 짧은 인생인데 왜 자꾸 남의 눈치를 보고 살아? 무슨 신 따위가 어디 있어? 도덕률 따위가 어디 있어? 그저 너 자신이 기준된 삶을 살아 라고 메시지가 끊임없이 TV 안에 흘려 나오는 것이죠. 문화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첫 번째 지적하는 죄의 자리입니다. 이 안에 여러분의 죄의 자리가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는 도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의 불의에 대해서 2장 1절로 16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방금 전에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나는 물질 따위는 숭배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별로 그런 거에 별로 끌리지 않거든요. 저는 동성연애에 대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적인 외도를 범한 적도 없고 나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인 종교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성적인 범죄와 동성애를 비난하는 금욕주의자입니다, 순결주의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사회적 범죄를 비판하는 선비적 이상주의를 가진 나 아주 착한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이 지적을 비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판단하는 그 죄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1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이렇게 좀 세련된 죄인일지 모르지만
세련되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재빠르게 가차없이 비판하는 경향을 가졌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행위에 대해서는 의분을 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교 때 이 말씀을, 이 예를 들었어요. 뭐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를 비난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 다 목회자 탓이다 라고 말하면서 목회자의 물질을 밝히는 것, 우리 살폈죠? 성적인 것을 탐닉하는 것, 또 한 가지 아주 명예에 집착하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것이 한국 교회가 이 지경이 된 원인이다라고 지적하죠. 그런데 한번 그런 지적을 하는 게 여러분에게 도피처가 아니라 이런 질문을 반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하는 사람이 음란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에 민감할 수 있다고요. 그런 말을 하는 성도들 또한 동일하게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이 도덕주의자들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빅백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입으로 말했던 심판의 기준대로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 목사를 향하여 아니면 지도자를 향하여 했던 비판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비판대로 너 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한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우리 모두의 목에 지금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달려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딱 서면 그 보이지 않는 녹음기를 재생하고 그리고 나서 나를 정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걸 봤습니다. 성경적으로 틀린 비유가 아닙니다.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심판을 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어떤 물질적인 사람도 아니고 무신론적인 사람도 아니고 종교인이거든요. 괜찮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좀 착하거든요. 나 착하니까 그래도 좋은 데 갈 거야. 저 악한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방금 전에 살폈던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나 괜찮아.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도덕적으로 살고 괜찮게 살고 그리고 이제 양심적으로 살면 큰 문제 없어. 나 같은 사람 천국 간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어? 이런 분 계신가요? 네, 분위기 굉장히 엄숙하시네요. 네. 결국 뭐냐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래도 성적인 부도덕, 사회적인 지위, 돈에 대한 집착 따위는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기 때문에, 종교적이며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도덕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의 도덕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도덕은 우상입니다.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착하다는 의식은 우상입니다.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인생관과 삶의 관점들은 다 우상입니다. 사실 그 자신이 지금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저희 교회 성도들 되게 착한 거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거한 사람들 되게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체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자다. 이 도덕주의자들은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자다라고 로마서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서 자랑거리를 찾지 말고 행위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을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의 근거를 삼으십시오. 여러분, 이 부분 매우 중요해요. 한 가지 예를 나눌게요. 예전에도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자식이 학교에서 유리창 깨고 그리고 친구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그리고 성적 나쁘고 그리고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우리가 번 대부분의 돈이 거기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참아야 돼요. 참을 수 있어. 그런데요, 만약에 굉장히 착하고
성적 좋고 그리고 괜찮은 애예요. 근데 이 애가 여러분 앞에 와서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왜? 아 왜라고 묻지 마시고 나중에 갚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놈은 때려 죽여야 된다. 지금 한편 봐봐요. 아까 말했던 도덕적 관점으로 말한다면 후자가 도덕적이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선 후자는 때려 패야 돼요. 지금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막 만들어버렸거든. 부모 자식의 관계를 이미 깨뜨렸거든.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 죄가 도덕주의자에게 있는 죄라고요. 난 착해 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다면 세 번째 살펴보십시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벗어나는 사람이 있겠죠. 이걸 벗어나는 슈퍼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종교인이에요. 유대인, 그리고 오늘날은 그리스도인. 모든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서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 안에 비판하면 교회의 어떤 돈의 전횡과 그리고 도덕적 부패를 지적하면 세상은 간섭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교회의 법이 있고 교회의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이 막 가타부터 할 말 없습니다. 도덕도 뛰어넘고 상식도 뛰어넘고 다 뛰어넘어. 종교인이 갑이에요. 최고야. 그래도 이런 말 하면 반응하는 사람은 우리 지선자매밖에 없는 거. 네, 웃어줘서 감사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이방인, 즉 물질적이고 도덕적인 이방인의 율법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생각한다고 2장 17절 20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율법을 자랑하나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2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행하지 않으면서 종교 퍼포먼스에는 능한 자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에서 종교 퍼포먼스는 화려한데 집에 가면 엉망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율법적 기준은 들이미는 종교인. 박 목사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대학에서 한번 웃어주고, 저는 여러분 아직까지 제가 여러분 코드에 맞춰야 되는데 아직 여러분이 코드로 맞춰서 좀 웃어줘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그래요. 목사가 정말 그런 자리예요. 정말 바리새인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 참된 그리스도이니까요? 성경 해석자가 아니라 성경을 행하는 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비그리스도인을 깔보는 자, 직장 생활을 성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교회의 일을 면죄부처럼 사용하면서 빨리 퇴근하는 자, 종교적 퍼포먼스에 능한 자, 교회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되고 다 종교적 퍼포먼스를 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다 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어도 순종하지 않는 자, 저 진리의 근본에는 조금도 이르지 못하는 자, 10년이 가도 20년이 지나가도 신앙 성숙은 없는 자, 복음적 성숙은 없는 자,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불의한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9절입니다. 그래서 3장 9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쵸?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근데 여기서 질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판결 마음에 드세요? 물질적이며 포악한 죄인과 도덕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동일하다는 것. 죄인이다. 그리고 그들 모두 심판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이 판결에서 마음에 드세요? 아니, 그래도 지존파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저 부도덕을 행하는 그 목회자하고 나하고는 그래도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달리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모두 죄인이래요. 그리고 심판 아래에 있대요. 여기서 마음에 드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경은 똑같이 나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처한 법적인 상태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한 예화가 참 제게 와닿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설교집에서 본 예화인데요. 여러분 모두에게 되게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와이에서
하와이에서 저기 일본까지 이제 횡단하는 수영을 하는 세 사람이 이제 온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물에 들어가자마자 막 허둥지둥하다가 바닷물에서 그냥 빠져 죽었어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이 사람도 수영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목까지 들어가자 이제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또한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 사람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예요. 엄청 수영 잘해. 대박. 완전 잘해. 그래서 이 사람은 수영을 너무 잘해가지고 15km까지 이제 갔는데 이제 지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9.5km에 다다라서 이제 그게 물에 빠져 죽었어요. 이렇게 본다면 이 모든 사람은 지금 일본까지의 다다른 데 있어서 턱도 없이 모두 미달하는 거예요. 다 그냥 죽음이라는 법적인 상황에서 다 죽음으로 판결이 나는 거예요. 다 죽는 상태인 거예요. 조금 가는 것은 다를 수 있지만 그냥 모두 죽었어요. 여러분 안에 마치 그것처럼 우리 안에 여러분이 관능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덕적인 사람이어서 여러분이 정말 스스로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한 어떤 훌륭한 어떤 종교인이어서 수없이 많은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심판이에요. 그 아래에 머문다. 하나님의 의의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 아이들아, 얘들아,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스스로 구원에 이르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죄 아래에 있고 모두 심판 아래에 있다. 19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 듣는 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요, 왜 바울은 이렇게 3장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무섭게 사람들을,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에 위에 세워서 계속 그들이 죄인이라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불쾌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얼마나 불쾌한 줄 아세요? 목구멍까지 죄가 찼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불쾌하잖아요, 우리 모두. 근데 이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와 짝을 이루는 말씀이 1장 16절이에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1장 16절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함이에요. 1장 16절 말씀 온 교회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모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믿게 하기 위해, 이걸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논증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십자가, 우리에겐 십자가가 없어요. 여기 조그맣게 있어요.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의, 나에게 쏟아져야 될 그 심판이 거기에 쏟아졌다는 걸 보는 자, 그게 바로 구원을 얻는 자들입니다. 1장 17절의 말씀, 그 말씀을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 더 자세하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보십시다. 이제는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 메시지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메시지 듣고 다시 한번
죄 가운데 갇혀있는 영혼들이 해방을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참으로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 죄인을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께 만족스러운 의가 될까요? 여러분이 죄 짓고 여러분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화가 풀릴까요? 지금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우리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화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를 욕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의 가장 만족스러운 의이고 만족스러운 속량이라는 거예요. 만족스러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그로 말미암는 결과를 바라보시며 기뻐했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아들이 죽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죄 가운데 지금 묶여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의를 내려오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믿으십시오. 그게 구원입니다.